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함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미영 권사님 남편 황일석 집사님 교통사고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붓기가 조금 빠지면 2차 수술을 또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견아 권사님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신데 더 정확하게 검사하시고 나서 수술 여부를 또 정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벨론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돌아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시드기야 왕의 이런 부탁을 예레미야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이런 얘기인지 저런 얘기인지 애매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아주 정확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있잖아요.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당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경제가 무너졌다. 엄청난 일이죠.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제가 무너진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경제가 무너진 것도 너무나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의. 그 땅에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져요.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벌을 받으면 안 되죠. 정의.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그렇죠? 정의로운 나라. 죄 있는 사람 벌을 받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돼요. 이런 걸 하라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경찰, 검사, 판사.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한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라고, 그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경찰이 있고, 그래서 검사가 있고, 그래서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으라고 거기 경찰이 있고 거기에 검사가 있고 거기에 판사가 있는데 그 집단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단이 사기꾼들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그리고 검사, 그리고 판사를 세웠어요.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사기꾼이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희망은.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건 어렵단 말입니다. 그걸 경찰이 하는 거고, 그걸 검사가 하는 거고, 그걸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면 나라는 희망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찰,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 그들이 뇌물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제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경제가 무너졌다. 엄청난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느냐? 그런 적 없으셔요. 성경 어디를 다 찾아보세요.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면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도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레미야 말씀에는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일 보실 말씀이 22장인데 내일 보실 말씀에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들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학대한단 말입니다. 아동학대 우리나라에 지금 많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세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그 땅에서는 일어나봐라. 내일 보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미 7장에서도 보셨습니다. 7장에서도 너희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요, 왕 한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그걸 강조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느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의.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정의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살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억울한 일, 그래서 경찰이 있고, 그래서 검사가 있고, 그래서 판사가 있어요. 그들이 사기꾼이면 이제 희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경제가 무너져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 죄 지은 사람인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죄 지은 사람은 사면해버리고 용서해줘버리고, 죄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죄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바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말라고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검사가, 우리나라 판사가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강명 권사님 남편 황현서 집사님 1차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또다시 수술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몸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잘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개나 권사님 아버님도 하나님 이제 더 자세하게 검사해서 어떻게 또 고칠지 하나님 구개나 권사님 아버님에게도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애절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